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방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오늘은 이 야곱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믿음은 둘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필사적으로 기도하는 믿음을 가졌다. 두 번째는 험한 인생을 겪고도 축복하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로 야곱은 아주 필사적으로 기도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야곱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가장 약삭빠르고 또 잔머리를 잘 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쌍둥이였는데 다 몇 초 차이로 늦게 나오는 것이 너무 억울해가지고 이제 형하고 싸우다가 결국은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 정도니까 야곱은 그 시기심이 아주 대단했고요. 또 승부욕이 강했고, 성공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리고 가정 질서도 때에 따라서 파괴하는 전형적인 출세지향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이 야곱은 쌍둥이였으면서도 이란성 쌍둥이가 돼서 그런지 그 형하고 아주 성격이 다르고 대조적이었습니다. 형은 털이 많이 났고요. 남성성이 넘치는 사나이였습니다. 반면에 이 야곱은 여성적이었고 아주 좀 소심한 남자였습니다. 형 에서는 밖으로 나가서 사냥하기를 즐겼고요. 야곱은 집콕하면서 엄마를 도와서 설거지나 빨래 등을 하곤 했습니다. 하루는 형이 사냥을 하고 시장에서 돌아왔는데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형에게 아주 기쁨으로 자원해서 식사 접대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 형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에서는 별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별로 받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에서는 하나님께 받는 축복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5장 34절에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더라. 장자의 명분을 아주 별거 아닌 것처럼 가볍게 여긴 겁니다. 이 장자가 되면 두 가지의 그 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유산을 2배로 물려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것이 이제 더 중요한 것인데,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적인 축복을 받는 그런 권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서는요, 바로 이 장자권을 등한시하는 겁니다. 야곱이 이 장자권을 줘야 죽을 팥죽을 준다고 하니까 뭐 내가 죽게 생겼는데 뭐 장자권이 대수냐 그러면서 장자권을 죽하고 받고 먹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서는 하나님께 받을 복을, 영적 복을 죽한 그릇보다도 못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삭이 이제 늙어가지고 눈도 잘 보이지 않고 기력이 쇠해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하는 위기의식 때문에 이제는 축복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요, 에서처럼 변장을 하고 축복을 받는 바람에 에서는 축복 기도도 받지를 못합니다. 이 화가 난 이 에서가요, 내 이 동생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 야곱은요, 저 멀리 삼촌 집에 가서 오랜 동안 도망가서 살게 됩니다. 이 외삼촌 라반도 같은 핏줄이잖아요. 그래서 이 야곱하고 비슷한 면이 상당히 많은데 아주 인색하고 계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이 라반이요, 이 조카 야곱을 그렇게 부려먹고 돈 한 푼도 주지 않으려고 애를 썼지만은 결국은 야곱의 꾀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요, 외삼촌의 재산을 상당 부분 얻어가지고 고향으로 20년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 집에 거의 다 왔을 때 야곱은 형이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형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서 종을 보냈더니 이게 큰일 난 겁니다. 아직도 이 형이요, 20년이 됐는데도 원한을 풀지 아니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또 이 야곱을 맞으러 온다고 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참 기가 막히고 큰일이 났습니다. 아무리 이 돈 많이 벌어 뭐합니까? 형에게 맞아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이번에도 또 그 특유의 꾀를 냅니다. 그래서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선물을 보내는데 한꺼번에 보내지 않냐고 조금씩 시간차를 두고 보냅니다. 점점 좋은 것을 보내는 것이죠. 또 밤중에는 식구들도 이제 먼저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는데 야복강이요. 근데 그때도 덜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고 사랑하는 사람을 맨 마중에 보내는 아주 그 영리함이 있습니다. 그리고도 이제 안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혼자 남은 야곱은 이제 심히 걱정이 되고 잠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요, 모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아무리 뒤척뒤척 머리를 짜내도 뭐 뾰족한 수가 없었던 것이었죠. 사람이 기도할 때는 뭐 기도한다고 결심한다고 기도 못합니다. 또 누가 기도하라고 뭐 권한다고 해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기도의 자리로 오느냐? 한계에 부딪히면 기도의 자리로 오게 됩니다. 한계에 부딪힌 야곱은 하나님께 간절히 밤새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천사가 나타났어요. 야곱은 천사를 붙잡고 씨름을 했습니다. 새벽이 돼서 이제 천사가 가야 되는데 뭐 야곱이 도저히 놓아주질 않으니까 그냥 천사가 한 대 쳤습니다. 그랬더니 이 환도뼈, 그러니까 이 허벅지 끝에 그 엉덩이 뼈와 이렇게 연결된 부분이 부서지면서 탈골이 됩니다. 아마 그때부터 야곱은요, 이제 쩔룩쩔룩 평생 동안 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야곱은 뼈 부러져도 천사를 놓지 않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이제부터는 내 이름이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래서 새 이름을 얻게 됩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발꿈치를 잡았다는 겁니다. 발꿈치를 잡았다. 그래서 야곱이 태어날 때 이제 그 발꿈치를 잡은 모양을 보면서 사람들이 아마 까르르 웃었겠죠. 그리고 이제 발꿈치를 잡았다는 이름을 주었는데 그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서 등쳐먹는 사람,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철체를 위해서 수단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 똑똑함이 아주 탁월하고 그런 사람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야곱으로 살면은 안 돼요. 야곱으로 살아야 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 야곱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무엇으로 사느냐? 이스라엘로 살아야 돼요. 이스라엘은 엘 하나님을 이겼다는 뜻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줘야 될 정도로 끈질기게 하나님과 씨름하고 기도하고 붙잡고 늘어지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대개 이제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합니다. 환경을 바꿔달라고 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환경이 바뀌어도 내가 달라지지 아니하면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야곱 같은 이 라이프 스타일, 야곱 같은 삶의 방식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방식, 이스라엘의 방식,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방식으로 바뀌어야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이것은 보통에서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처럼 야복 강가에서 밤새 천사와 씨름하던 그러한 신앙을, 그러한 기도를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알트 링크레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월트 디즈니를 설계했던 사람입니다. 박사학위가 무려 8개만 된 사람이었어요. 이 양반은요, 세상의 부귀 영화를 다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부족한 게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명예도 있었고 재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고민과 아픔이 있었는데 그것은 말 안 듣는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이 외동딸이 말도 부모 말도 듣지 않냐고 있다가 결국은 가출을 합니다. 가출해서 오래 있다가 들린 소식은 뭐냐면은 이 아이가 자살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알트슨은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이제 맘만 먹으면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인생이라는 것이 자기 맘대로만 되는 게 아니구나. 아주 절실히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내 똑똑함, 세상을 사랑하는 유능함, 그거를 의지하지 마라. 머리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이 두 번째 야곱의 믿음은 뭐냐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험한 인생을 살면서도 축복하는 믿음을 갖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이다. 우리 조상이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 나오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야곱이요, 바로왕 앞에서 한 얘기입니다. 이 야곱이 바로에게 한 말처럼 이 야곱은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딸 디나가 외국 사람 젊은이들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또 아들들은요, 야곱의 아들들 집단으로 그 디나의 원수를 갚아준다고 집단 살인극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요, 그냥 여기저기로 도망다니면서 살아가게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험악한 경험은 요셉을 잃은 겁니다. 요셉이 실종됐어요. 그래서 이 야곱은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냥 거의 누워 살다시피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랬던 이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하는 겁니다. 바로 왕을 축복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 당시에 세계 최대의 나라가 이 애굽이고요. 세계 최고의 지위와 또 부자가 된 사람이 바로 이 바로 왕인데 이 좀 초라한 야곱이 이 바로 왕을, 바로 황제를 축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축복은요, 이 복 많이 받은 사람이 좀 복을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축복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야곱이 어떻게 이렇게 바로 왕을 축복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야곱에게도 받은 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 바로 왕보다도 훨씬 더 비교할 수 없는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이 세상적으로 받은 복은요, 우선 그 야곱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황제 이외의 제2인자가 됩니다.
애굽에도 무슨 뭐 젊은이도 없었겠어요? 그 자국 나라에 쟁쟁한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소수민족 출신 전혀 알 수 없는 알지 못하는 이 요셉이 애굽의 제2인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다른 민족들이 많이 기근으로 굶주리고 있는데 이 야곱의 가정은 그저 그 애굽의 고센 지방에서 잘 먹고 잘 자랐습니다. 무엇보다도 야곱 자신이 받은 복입니다.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그 아들 12이 다 이스라엘 12 부족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 하나님께 받은 새로운 이름이 바로 나라 이름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요, 그래도 뭐 이 바로왕을 축복할 만하다 생각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이 그러나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뭐 이것저것 세상적인 복을 못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 하더라도 그것은요 별거 아닌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천국을.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을 어떻게 얻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이 아주 부귀영 앞에 조금도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을 축복할 그러한 자격이 충분합니다. 그들을 축복해야 돼.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노린다 하더라도 속으로 골병드는 사람들입니다. 또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산다 할지라도 죽으면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축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게 야곱의 믿음이 뭔가 그것은 딱 한 절만 나옵니다. 히브리 11장 21절인데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고 했습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이제 요셉의 아들들에게 이제 2명에게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경배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창세기 47장 31절에 보면 침상 머리에서 축복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자, 여기 창세기 47장 31절에요. 야곱이 맹세하라 했더니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그러니까 이 지팡이 머리라는 것은 뭐 침상 머리예요. 부잣집은 나무로 된 침대에서 잤으니까. 그래서 누워 있다가 일어나서 요셉의 2 아들을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 축복하기 전에 하는 일인데 그것은 이 야곱이 요셉에게 죽기 전에 유언을 해요. 그 유언이 뭐냐? 유언이 뭐냐면은 창세기 47장 30절에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그러니까 여기 애굽에서 장사하지 말고 저 조상의 묘지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나를 내 시신을 가져가서 거기서 장사를 드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을요 맹세까지 시켰어요 요셉에게. 그래서 요셉이 맹세하고 굳게 약속을 해서 결국은 그 유언을 들어주죠. 이것은 단순히 야곱의 시신만 운반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지금은 비록 자기가 이 애굽에서 죽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다시 되돌아갈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자기 시신도 거기로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던 겁니다. 야곱은 이 요셉에게 마지막 유언을 한 이후에 요셉의 2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을 합니다. 그 야곱이 이 2 아들을 축복할 때 요셉은요 그 맏아들 므낫세에게 더 많은 축복이 가도록
그렇게 이제 애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창세기 48장 13절에 요셉이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으로 향하게 하여 이끌고 그에게 나갔다 그랬습니다. 자, 요셉이 이제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을 그 아버지 야곱에게 데리고 갑니다. 근데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잡았어요.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가면 어떤 일이 됐냐? 그 야곱이 이제는 이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으로 얹어요. 오른손. 그럼 므낫세에게는 왼손을 얹게 됩니다. 그러면 오른손이 더 능력 있는 손이라고 보아지니까 축복의 손으로. 그래서 므낫세에게 더 복을 주고 장자. 그리고 에브라임에게는 좀 복이 가도 덜 가는 것으로 된다. 근데 여기 희한한 건 뭐냐면요. 그 다음 말씀인데 창세기 48장 13절이에요. 14절.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축복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거 오른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제 축복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손을 어긋나게 해가지고 결국은 에브라임 둘째가 더 복을 많이 받도록 그렇게 이제 축복 안수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요셉이요. 아이고 아버지 안 됩니다. 지금 장자가 이 오른손은 축복을 받아야지. 축복을 더 받아야지. 아이고 아버지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냥 제대로 이렇게 어긋나하지 말고 이렇게 제대로 해주세요. 나도 알아. 그 맛도 복 받을 거야. 그러나 이 둘째가 에브라임이 더 큰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은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큰 지파가 됐습니다. 물론 유다가 주도했습니다마는 북이스라엘의 대표가 됐고요. 그 에브라임 하면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말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복을 받게 됩니다. 자, 이후에 야곱은요, 그 12아들에게 축복을 하고 결국 나중에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축복한 것이요. 약 기원전 2000년 전에 그렇게 축복을 했는데 오늘날까지도 그 축복이 영향을 주고 이어오는 그러한 참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 것은 영원히 효과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 목회할 때요. 그 어떤 권사님 한 분이 평생을 젊어서 일찍 몸이 불편하셔서 평생을 누워서 이렇게 지낸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몸이 이렇게 뻣뻣해지는 병이에요. 그래서 이 머리가 이렇게 벽에를 베지 않고도 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이분은 기도하시고 성경 읽고 성경 필사하시고 그래서 영적으로 참 성령 충만한 예언의 은사가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명절 때 손자들이 이렇게 오면은요 축복 기도해 주는데 어떤 애에게는 너는 전교 1등 할 것이다. 너는 전교 1등 할 것이다. 그래서 애가 계속 전교 1등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형제가 있다가 할아버지 우리도 그거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야 그건 안 되겠다. 왜 안 됩니까? 그게 안 나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게 있어야 하지.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데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먼저 하나님 뜻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응답을 받습니다. 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근데 믿음으로 기도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 뜻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처럼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
참 필사적으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항상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야곱처럼 남들에게 괴롭힘 주고 상처 준 사람이 아니라 축복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